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신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에 앞서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우리 감기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또 가정이 있습니다. 또 개인 일로 또 나오지 못한 가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가정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 믿고, 또 개인 사정으로 오시지 못한 가정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다음 주부터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 예배 이 광고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11월 셋째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11월 둘째 주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감사운동 봉투를 각 가정마다 드리려고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헌금 드리시고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이 강단을 과일과 채소, 야채 좀 풍성하게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만 또 교회 상황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감기 환자가 많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광고는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서울 이태원에서 있었던 일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참 우리가 위로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교인들은 이 일들을 가급적이면 말씀하시지 마시고 대화 가운데 이 주제가 나온다면 그저 믿는 사람으로서 위로하고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덕이 될 줄 믿습니다. 일부 이 일을 또 교회가 앞장서서 비판하시는 또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 자세는 우리가 옳지 못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해서 유가족과 또 피해를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우리 함께 생각하는 고민하는 마음에 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그럼 광고를 마치고요.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에 대한 크리스찬의 자세, 고난에 대한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나 1장 1절, 2절 우리가 한번 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와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 한 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기도하는 여인, 기도의 여인.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여자아이를 출생할 경우에 한나라는 이름을 서양이나 동양이나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기도의 관계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연결된 다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만난다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이 만나주심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만나주셔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은혜 베푸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감동 주시고 만나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또 이 한나의 이 교훈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데 여러분, 기쁜 일이 많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토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힘이 드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아픈 일들, 눈물 흘리는 일들,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죠.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환경과 마음과 우리의 뜻을 온전히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자, 체험하자, 나누자.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느 날 봤더니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매여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의 만나입니다. 자, 여러분, 슬픔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있을 수뿐이 없습니다. 어젯밤 10시쯤이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 유튜브를 이렇게 좀 열고 있었는데 화면에 이태원 무슨 속보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처음에는 20몇 명, 40몇 명, 50몇 명 계속 올라가는 그 숫자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슬픔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안아주며 위로해야 합니다.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우리는 이 상황을 조심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왜요? 이 아픔의 문제를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한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아있는 유족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아픔을 같이 공유한다면, 또 그들을 위로한다면 그 남아있는 유족들의 그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쓰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도 또 주인공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가 어떤 자세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이 한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아이를 출산하여 잘 생활하는 사람이었는데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만 해도 참 마음이 아픈데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아이가 있는 분인나 이 사람이 아이가 없는 이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아이도 못 낳는다, 능력도 없다, 자격도 없다,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한두 번이 아니라 해를 넘어가고 꽤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가스라이팅이죠. 예, 이런 거 보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한나는 날이 갈수록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슬퍼서 낙심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이 비참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한나는 이런 비참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이제는 눈물 대신의 기쁨을, 또 아픔 대신엔 자녀의 출산을 통해, 또 그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남은 여생을 기쁘게 보내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했기에 한나가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었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먼저 읽으면 좋겠습니다. 1장 9절부터 9절 10절을 우리가 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물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서도 기도를 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요 9절 요 앞에 보시면 한나는 슬픔에 잠겨 먹을 것을 거부하며 먹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꿔 본문 9절에 보면 희생제물의 일부를 조금씩 먹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에 매달립니다. 이때 제사장 엘리는 성전의 본당 이 문설주 곁에 앉아서 이 마당을 바랍게 바라보는데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한나는 정말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고초와 낙심과 또 이 여자로서의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슬픔과 이 아픔, 괴로움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나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남자이기 때문에 혹시 공감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건 정말 힘이 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 한나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한나 자신이 겪은 일들을 세상,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도움을 줄 위인을 만나서 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 어떤 곳이죠? 사람이 많고
시끄럽고 산만한 그러한 곳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또 온전히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고요하고 인적이 드문 곳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라는 것은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시끄러워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외롭고 힘들더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습관을 몸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휘둘림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 성도로서 굳건히 서 있기가 힘이 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마귀의 계략에 쉽게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난과 슬픔의 시간에 어디를 향해 가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새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을 이 시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자신의 아들을 드릴 것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에 어떻게 보면 좀 모범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채워주실 것을 간구하죠. 아들을 갖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말을 돌려하지도 않습니다.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수하게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아이 갖기를 구했던 여인의 절박한 음성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슬픔을 돌아보실 것이고 자신을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해결해 주실 하나님에 대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만약 자신이 아들을 갖게 된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의 아들을 드리고 칼을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하는 한나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나시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머리를 깎거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하나님의 구별된 종을 이야기하는 구약의 표현입니다. 나시린은 구별되어 시체와의 어떠한 접촉뿐만 아니라 술과 이 머리 깎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한나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온전히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주신다면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아들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들을 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의 장면.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의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약속의 그 이상입니다. 생명의 약속이고요,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뢰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자세하게, 세세하게, 진실되게 빠짐없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냐면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다면 세상의 어려움, 나를 향한 멸시, 나에게 덮쳐오는 이 어려움마저도 싸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했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어렵기도 하고 또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표현입니다. 내가 좋다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상대방도 이런 표현을 해주어야 하고 이 교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표현 가운데 이 안에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구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꽃을 꺾어서 꽃꽂이도 하고 벌기도 하고 그 꽃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꽃을 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꽃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바라보고 물을 주며 아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요, 사랑해야 합니다.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는 이유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표현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더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기도해주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현,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표현, 사랑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생활 열심입니다. 신앙 중심입니다.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그 일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에 나오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 온전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아버지 교회를 위해, 아버지께서 이 있는 교회를 위해 헌금 드릴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일 성수와 교회 일에 열심히 동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계속하여 기도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자,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한나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아들 낳지 못하는 슬픔을 소상히 이야기하며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약속하죠. 그리고 본문에서 기도를 한 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한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무한히 믿고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주셨는데요. 그 여인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경건한 이름을 주고 그를 실로로 데려가서 실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나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실제로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순종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모델을 보여줍니다. 한나의 기도 응답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본문 뒤쪽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그 한나의 기도로 그의 자녀 사무엘은 크나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은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연약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나눴습니다. 연약한 여인의 몸이었지만 또 그 시대의 아픔과 자기 자신의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혜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낸 신앙의 승자의 모습을 한나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한나가 시대의 아픔과 자신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다 행복하게 보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그 김포에 있으면서 큰 부자를 만났었는데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참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 많으면 즐거운 일만 찾아갈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들리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에게 또 그에 맞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심이 깊어 보이시는 권사님, 사역자분들, 여러분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또 해보면요, 그들에게도 신앙의 어려움, 개인적으로 아픈 일, 어려운 일 너무나 그 많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요. 슬픔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젯밤 사태를 보면서 제발 교회라는 이름을 들어서 이 사태를 정지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려움과 아픔을 감싸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죄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 사태를 기도하며 위로하며 공감할 책임만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어려운 마음까지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자신의 어려움, 비전,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응답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은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한나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아픔까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도 한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알리지 못하는 그 어려움 또 나의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주의 사람이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주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 인도하며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하나까지도 주님에게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인생의 승리의 결과를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이 미래의 풍성함을 보장하는 축복의 그런 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린 바라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